이 시간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한창 아이들을 아침마다 이제 등원 준비를 시키고 등원을 시켰었습니다. 등원을 시킬 때 보통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죠. 내 준비보다 아이들 준비를 먼저 시킵니다.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서로 옷 입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웃겨서 막 웃다가 장난치다가 이게 뭐 하나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계속 닥달을 하죠. 빨리 밥 먹어야지, 빨리 옷 입어야지, 빨리 양치해야지. 그렇게 막 닥달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 준비를 마치고 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제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빠 빨리 양치해야지, 아빠 빨리 옷 입어야지, 아빠 빨리 씻어야지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어떤 생각이라 저는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 입장에선 속된 말로 지나 잘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라고 했으면서 아빠는 왜 준비 안 하고 있었어라고 물어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잔소리를 하다가 나에게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내가 잔소리한 만큼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해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느 고깃집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 설교가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에 했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설교를 하면,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면 사실 그 말에 나의 삶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사실 저와 같은 설교자,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만큼 삶의 무게추가 훨씬 더 많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모순이 가득한 존재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한 신학 지식만큼이나 내 삶이 따라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그리고 저의 현실은 그와 만만치 않게 맞닿아 있지가 않은 것이죠. 아는 만큼 살아내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 그대로를 돌파하며 이 모순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옳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이고, 또 하나는 훗날 이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을 향해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두 가지 간구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전쟁에 관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의 부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림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 다스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름을 강조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그 침략을 방어할 때마다 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은 선봉장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앞으로 장차 치러야 할 전쟁, 그리고 자신의 후대 왕들이 앞으로 장차 치러야 할 전쟁 앞에서 이 모든 전쟁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전쟁의 성패는 나의 뛰어난 역량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47절과 48절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고 패배 이후의 결과를 만회할 원동력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는 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상황이라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혹시라도 넘어졌더라도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채로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두 나라 모두 당시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뒤 포로로 끌려갔죠. 사실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흔히 축복장이라 불리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사실 축복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대부분 저주가 있는데 앞쪽에 축복이 있고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저주의 말씀 중 28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내야 할 거룩을 외면할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모세가 존재했을 때 주어진 이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아주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긍휼이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하나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쩌면 조금 무섭게 보이는 그런 말씀마저도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포로로 끌려간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맞이했다라고 말하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1000명이죠. 단지 여자를 많이 탐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계속 계산이 도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고, 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저 세력과 내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끊임없이 돌고 있던 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솔로몬은 사실 그 여자들을 모셔와야 했죠. 그 여자들을 모셔오면서 함께 모셔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마저도 함께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 문제는 남유다의 후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 그때 당시 남유다에 존재하던 모든 산당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태우의 위까지 폐위를 시켰지만, 문제는 남유다 안에 우상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우상숭배가 다 가정 속으로 깊숙이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에서의 쓰는 언어로도 지속이 되듯,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신앙을 지키듯,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신앙이 가정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하게 들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최초의 죄로부터 이 죄악이 점점 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된 범죄를 거듭하며 그들이 멸망할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사실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멋있는 기도를 했고,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성전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 여러분, 왕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저는 최고의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를 알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굉장히 큰 이질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성경에는 1차 독자,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차 독자의 입장으로 지금 현재의 과거의 일을 바라보며 이 일을 우리의 현재에 적용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맨 처음 주어졌던 1차 독자의 입장에서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본다면 그들은 어떤 한 모순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멸망시킬 거면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와 비슷한 범죄의 현장이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성벽 건축을 마무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 완공된 성전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일을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무분별한 결혼은 그저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만들었다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의 본질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이 정말 비천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언급인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끔찍한 영적 타락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된다면, 2차 독자의 입장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은 뭔가 모순투성이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인의 죄악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장본인이 포로기 상황을 가정하며 회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죠. 언약의 대표자인 왕조차도 웅장한 성전을 봉헌하며 이토록 거룩하고 완벽하고 흠 없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기도자들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냉소와 비판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인 성전도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왕, 지도자, 그리고 완벽한 건물 정도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수단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만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붙잡으며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죄악을 시작으로 끝없이 타락하다가 바벨론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들은 본문 50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이나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전한 그 기도의 문구 자체 하나하나가 다 모순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사람의 성패에 달려서 내가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했고, 결국 그들에겐 포로 기한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모조리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간절히 회개해서 그럴까요? 그들의 회개가 정말 대단히 의로워서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 왕 솔로몬의 기도를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 입구에는 거대한 2개의 놋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신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기둥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무리 망치로 쳐봤자 쉽게 무너지지도, 그리고 쉽게 그 구멍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건물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견 속에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공부가 될 때마다 제가 정말 놀라는 건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 안이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둥으로 불러야 할까요? 기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시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시며 그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탱하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이성에 의한 기둥으로서 지탱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했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인간의 능력으로 성전이 지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도 정작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마병과 병거를 의지했죠. 성전 문 앞에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모순이자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의지했던 이방의 힘들은 우상 숭배가 되어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 나의 모든 것을 세우신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고백되는 이 삶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 나의 진실된 고백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나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인맥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내가 세운 화려한 기둥들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텅 빈 우리의 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닥달하는 저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그럴 때마다 지나 잘하지라고 하는 의미로 저를 따라다니며 아빠 양치해야지, 아빠 빨리 옷 입어야지라고 오히려 되레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순투성이입니다. 모순을 발견하고자 하면, 현미경을 들이밀면 그 어떤 모순도 발견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의는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나의 모든 거룩은 나의 어떠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 또한 나의 삶의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들의 눈의 현상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이루신다.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현상과 상황에 혹시나 마음 아파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 양옆에 기둥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굳이 세워놓으신 그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